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귀한 말씀, 우리가 그런데 기본이 되는 말씀 우리가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인간의 모든 죄는, 이 모든 문제는 사실 이 어디서 오냐면 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 문제라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 죄 문제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문제들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죄 속에 그 다음에는 이 죄를 타고 영으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망가지죠. 오늘 그걸 좀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질병, 그죠? 질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도 이게 제일 크잖아요. 또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뭐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갖다가 깊이 여러분들 파고 들어가면 그 근본 뿌리가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예? 죄에서 나와요. 죄.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죄를 여러분들이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미련해졌겠습니까? 미련할 수가 없어요. 가난이 여러분들 찾아왔겠습니까?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겠습니까? 죽음이 찾아올 수 없어요. 질병이 찾아왔겠습니까? 질병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인간의 문제는요, 죄 문제가 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부터 다 발생이 된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고 걱정이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냥 막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 가운데 죽음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슬픔,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원래 인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무엇을 느낍니까?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들 불행이 시작이 돼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예?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 봐요. 행복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몸에 병이 나 보십시오. 그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그래도 건강하고 이러니까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이런 조건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할까요? 우리 찬양대원들 행복하겠습니까? 예? 그래요. 돈도 있습니다. 그래요. 건강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새기면 행복하겠습니까? 예? 남편이 속을 새기면 행복할까요? 아내가 속을 새기면 행복할까요? 안 하죠. 행복은 조건에 의해 가지고 언제든지 변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은 행복 같은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문제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끊임없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흥은 깨져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게 부흥입니다. 부흥. 뭐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고 이게 부흥이 아니라 교회가 막 건축되고 이게 부흥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뭡니까? 부흥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누구를 만들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람이죠, 사람. 자, 사람 중에 누굽니까? 예? 너무 잘하네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나다. 예,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아유, 정말 아름답네요. 그렇게 한번. 예. 예. 하나님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은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imag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이 이미지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 이걸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형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속성도 많고 뭐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도 많겠지만 뭐 일일이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걸로 우리를 갖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이런 속성이나 성품이나 지혜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짐승과 동물들은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그냥 육이면 끝. 그래서 짐승이나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죽으면 끝. 여러분들이 슬퍼할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끝. 그래서 죄송하지만 요거 내가 요 말하면은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이 동물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인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살아가는 남편을 내팽개치고 요즘은요 이 동물들을 더 챙겨요. 내 남편하고는 여행 안 가는데 동물하고는 여행 가요. 세상이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물론은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영이란 게 없습니다. 그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이 영이란 게 영이 뭡니까?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이걸 우리에게 주어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심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천사보다 더 탁월합니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천사들보다 더 성품이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하기 전.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무엇한대요? 흠모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뛰어나게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중에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아담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이름을 다 지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식물과 동물과 모든 이 피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갖다가 다 이름을 아담이 지었습니다. 나무들도 아담이 지었고, 동물들도 아담이 이름을 지었고, 식물들도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있는 지혜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이 형상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머리가 나쁘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머리가 나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녀를 낳아도 이름을 못 지어가지고 지금 어디에 많이 맡깁니까? 장명소 있잖아요. 이름 짓는데. 거기서 이름을 짓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지혜가 다 없어져가지고 이름조차도 인간이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짐승들의 이 성질을 다 파악하고요, 이 특성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하나님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성품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가장 탁월한 자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게 됩니까? 죄 때문에 잃어버리게 돼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여러분들 이 죄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죄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죄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는 뭐뭐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세 군데가 나와 있대요, 여러분들. 죄는 뭐뭐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저 뒤에 제가 한 20장 정도 복사를 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죄는 뭐뭐다라고 이렇게 정의한 것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자, 죄는 뭡니까? 죄는 불법이다.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이 뭐냐? 죄입니다. 자, 이 불법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헬라어 있나요? 예,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예, 불법 헬라어로 뭡니까? 아노미아라는 말이거든요. 아노미아. 이 아라는 것은 뭐냐? 부정사입니다. 그리고 노미아는 뭡니까? 법 또는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노미아는 뭡니까? 법이 아닌 것, 법이 없는 것이 뭡니까?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이 없는 것, 법이 아닌 것, 법이 없는 것, 이게 뭡니까? 불법인데 이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법이 뭡니까?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피조물에게 있어가지고 법이 뭡니까? 예?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법이 뭡니까? 피조물에게 있어가지고 법이 뭡니까? 예? 제가 또 세 번만 물어볼까요? 예? 예. 여러분들 피조물에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법이 뭡니까? 인간은 원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법입니다. 말씀이 없는 게 법입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말씀이 없는 게 죄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니까 누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죄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는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대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우리를 갖다가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왜 왕이 없습니까? 왕이 있죠. 하나님이 왕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왕이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으니까 왕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왕을 안 믿으니까 왕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면서 또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또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옛날부터 계속해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면은 이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지. 교회를, 죄송합니다만 교회를 몇십 년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안 읽고 그냥 교회를 몇십 년 다닌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 설교는요 나를 변화시킬 그렇게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설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당시는 그냥 은혜 받고 아 하고 끝나지만, 제가 물어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보 보지 말고요. 주보 보지 말고 우리 그러면 지난주 내용이 뭡니까? 내용 뭐 기억납니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날라 그래. 에? 여러분들 설교로는 뭐? 에이구, 말하지 맙시다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설교로는 잘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이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도대체 목사님이 맞게 설교하는지 뭐 에덴 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도대체 목사님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이 로마 시대 때 아니면 그리스 시대 때 막 이런 신화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니까 안 믿어져요. 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국회가 싸웁니까? 자기가 본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 안 보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설교만 들어봐야 전혀 몰라요. 금방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사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독 읽었다고 해가지고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이게 기억이 안 남아요. 두 번 읽었다고 해서 기억도 안 남아요. 세 번 읽었다고 해서 뭐 기억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4번 읽고 5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으면 나도 모르게 무엇이 생길까요? 예? 삼독하고 사독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무엇이 하나씩 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야, 이 욥이 이렇게 살았구나. 야, 이사야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뭐 자세히는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설교 말씀에 제가 뭘 이야기합니까? 이 개요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개요. 그리고 또 원리를 이야기해 주면 이것과 합쳐져 가지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목사님께서 무엇을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개요를 정리를 해주니까. 이게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읽은 성경이 더 명확하게 와닿는 거예요, 내게. 자, 그래서 내 머리에 뭐가 하나씩 남냐 하면 예전 같으면 다 새 나갔는데 요즘은 나도 모르게 그냥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씩 그냥 개념이 잡히기 시작하고 하나씩 말씀이 기억이 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적인 사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고. 이 성경적인 사고가 있어야만 무엇이 이어지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씩 자리가 잡히다 보면 무엇이 생기느냐? 성경적인 사상이 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상이 있잖아요.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단들, 공산주의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키잖아요. 세뇌를 시키면 이게 무엇으로 자리 잡습니까? 사상으로 자리를 잡아요. 사상. 그래서 아닌 것인데 계속 어릴 때부터 이야기하고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키고 어릴 때부터 맞다 김일성이 신이다, 김정은이 신이다라고 어릴 때부터 계속 그냥 주입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세뇌가 되어가지고 사상이 된다고요. 사상. 내 머릿속에 박힌다고요. 그러면 이 박힌 이 사상은 무엇으로 변합니까? 확신으로 변합니다. 확신. 100% 믿음으로 변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릴 때 받았던 이 세뇌는요, 이단들이 받는 것, 공산주의들이 받는 이 사상은요, 절대 안 변합니다. 언제 변합니까? 죽어야만 변합니다. 죽기 직전까지는 잘 안 변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1독, 2독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10독, 20독, 30독 하면 내 머리에 무엇이 생긴다고 그래. 그렇죠. 말씀의 사상, 말씀의 생각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확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절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부러지지 않는 그런 확신이 나에게 자리를 잡아. 왜? 내가 봤으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사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자꾸 새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확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리고 말씀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성공이 아니라 고생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생길.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려놓고 있네요. 그래서 법이 없다는 것,
법을 모르니까 없는 겁니다. 법을 알아야 죄를 짓지 않죠. 내 안에 법인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주일 성수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안 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사랑 안 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잘하네요.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왜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알죠. 왜? 말씀에 있으니까. 동성애는 여러분들 가장 이 성적인 타락이 있잖아요. 성적인 타락의 가장 최고점에 올라간 게 동성애입니다. 더 이상 성적으로 타락될 게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막 성적으로 즐기고 싶은데 즐길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최고의 성적인 쾌락이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그 동성애는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소수자의 그게 아니에요. 동성애는요,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못 끊는 겁니다. 쾌락이 최고점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동성애라는 것은요, 제가 동성애를 한 게 아니고 이 동성애라는 것은 쾌락이 가장 최고점에 올라가요. 마약하신 분들 있죠. 그것 이상이 동성애입니다. 그 쾌락을 못 끊는데요. 그래서 동성애 출신들이 상담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면 동성애는요, 자기들이 좋아서 못 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뭐 태어나가지고 내가 막 이 유전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유전적으로 동성애 만들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만들었다고요, 여러분들. 죄입니다, 죄. 그래서 가장 타락한 나라에 동성애가 그 나라의 이 세계적이 시작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나라가 망한 거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로마 동성애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집트 동성애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가 너무 심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는 남자와 상관하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동성애가 심각합니다.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우리 야고보서 우리 두 번째는 뭡니까? 죄는 선한 일을 안 하는 것이 죄다.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있는데 그 선한 일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 우리가 굳이 하는 게 선한 일일까? 전도하는 게 선한 일일까? 아니에요. 선한 일이 뭐냐면 4장 17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4장 17절은 왜 이렇게 적혀져 있느냐,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우리 이 무엇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나와 있나요? 우리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죄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냐? 13절에 보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를 간다요? 여기서는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없대. 돈을 벌 수가 없대. 왜? 공장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장이 많은,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예? 도시로 간다는 거예요. 도시로. 아니면은 뭐 포항이나 아니면은 뭐 이 울산이나 뭐 아니면은 또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서울에 이야기하면은 장사 잘 되는 거 마곡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로 가야만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예? 죄 아니죠. 예? 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시에 가가지고 나는 장사를 해가지고 떡볶이 장사를 해가지고 나는 돈을 벌 거 해가지고 막 그냥 장사가 잘 되는데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죄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왜 죄라고 이야기하는지. 돈을 버는 게 왜 죄인지, 왜 도시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우리 13절 한번 더 봅시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도시에. 그런데 갈 날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여튼 뭐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야야야,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는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내일 네 생명을 거두가면은 네가 오늘이고 내일이고 어디 있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야야야, 네가 돈 벌겠다고 뭐 이렇게 출세하겠다고 네가 하는데 야,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너의 생명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오전이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내가 저녁에 너의 생명을 내가 거둬가겠다 하면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나요, 없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여러분 순수대로 태어났는데 갈 때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돌아가실 때는 순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에 죽어요. 여러분 마음껏 죽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해야만 죽고 사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뭡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화면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요? 그렇게 장담할 수 있나요? 그거는 교만합니다. 내가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일 나는 건강하게 잘 살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도중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두가면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내 허락 없이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고 하느냐? 내가 너의 생명을 지금 당장 데리고 가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나요? 폭우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죄송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1분 뒤의 삶을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그래서 막 누군가가 전화 막 평소에 안 오시는 분이 전화가 오면 굉장히 두려워요. 막 들컹거습니다. 이분이 평소에는 전화 안 하는데 왜 전화할까? 정말 걱정이 막 됩니다. 혹시 뭐 잘못되지는 않았나? 그 아무도 여러분들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인생은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짧다라고, 안개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인생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오라가면 우리는요 가야 돼요. 모든 걸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5절 16절 우리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저 도시에 가가지고 공장에 가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희야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아직 허락도 하지를 않았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결정을 다 해버리네요. 내가 가서 이렇게 장사를 해서 돈을 갖다가 이만큼 벌어야지 이것을 갖다가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오늘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뭘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 그게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사실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는 없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내가 어디에 약속이 있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이거 약속 어기면 내 출세길 딱 가는데 하나님 가야 돼요, 말아요. 이거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안 하는 게 죄인데. 성경에는 주의를 지키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물어볼 필요 없고 이걸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까? 해라 그러잖아요. 왜 그걸 놓고 기도할 필요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성경에 안 나오는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내일 이사 가야 되는데 가야 돼. 이런 거는 기도해라는 거예요. 내일 이사 가야 되는데요. 막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일 하나님 내가 이 지방으로 발령 받고 싶은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기도할 필요 없고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대부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왜?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만 내가 선택하거든요. 그 좋은 것은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롯이잖아요. 롯이 눈에 보이는 좋은 들을 갖다가 선택했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고 결국은 그 땅이 유황으로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그 땅 가면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사라져가지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좋은 것,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게. 인간이 선택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요, 그 길은 탄탄대로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은 절대로 사람들이 망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만든 그 길은요, 어떤 세력들이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쌓은 탑들은 다 무너졌어요. 마지막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회장들 성공한 분들이 있나요? 말년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다 그냥 무너졌잖아요. 다 그냥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는 권세,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는 재물,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는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 때는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재판받고 마지막에 별로 좋지 않게 다 돌아가잖아요. 다 무너진 거예요. 다. 그게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우리 하고 끝냅시다. 로마서 14장 23절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시작. 확신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합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우상숭배 예전에 시장에서 나왔던 이 로마 시대 때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 고기들은 있잖아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고기를 못 사 먹어요. 그런데 한 번씩 시장에 나온 고기가 있습니다. 그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 이 제사를 지내고 나온 고기들이 굉장히 싸게 나와요. 그 고기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기를 갖다가 사 먹으니까 뭔가 좀 찝찝합니다. 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니까. 자, 여러분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여러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 많이 제사를 많이, 저희들은요 이 박씨 문종 종가라 가지고 제사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이 대실이라 그러잖아요. 가면 막 산에 가가지고 막 이 1년에 한두 번씩 제사를 지내잖아요. 종문들 다 모여가지고. 그러면 그때 누구에게? 죽은 조상에게 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음식을 나눠 먹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따라다녔으니까.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그걸 이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어이 참나. 아니, 먹어도 되죠.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 고기에 그 음식에 음식에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왜 안 됩니까? 되죠. 그런데 누군가가 보고 시험 들면 먹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왜 목사님이 저 우상숭배한 그 떡을 갖다가 왜 먹지? 와, 저거 목사님 가짜 믿음이네. 이렇게 성도들 누군가가 시험 든다면 안 먹는 게 낫죠.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끄림칙한 게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먹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거 좀 끄림칙하다. 그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죄송합니다만 요게 어제 뭡니까 이게 목회자 이 카톡입니까? 목회자 방에 요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글이? 어느 목사님이 연자 이 구미에 사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시문회 이 동아리 있잖아요. 아주머니들 이렇게 모이고 시문회 창작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그런데 열 몇 분 중에 남자는 딱 두 분이에요. 그 목사님하고 요 다른 한 분하고 딱 두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여자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날도 어제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그 밑에 모인 그 바로 지하에 노래방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모에게 가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노래방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모가 가지 마세요. 목사가 뭔 노래방입니까? 사모가 가지 말라 그랬대. 그런데 목사님은 갔어. 그러니까 마음에 좀 찔리는 거야. 그래서 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저는 노래방에 갔는데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목사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사모가 마음에 끄림칙한 거야. 그래서 사모가 여보 당신은 그래도 말이야 이랬는데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대. 그런데 그게 가슴에 찔리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노래했대요. 무슨 노래지? 가슴에 쏘아 뭔지 베이롱 아닌데 하여튼 그런 노래를 불렀한 거. 저도 노래방 가고 싶네 그냥 막 했대요. 그래가지고 실컷 놀고 왔는데 가슴에 뭔가가 깨어나지 않는 거야.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상관없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할 때 확신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들이 무엇을 할 때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끄리낌을 줘요. 끄리낌. 내가 이 일을 할 때 결정 못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내가 결정하지 못할 때,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런데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있잖아요. 내가 막 이 일을 하려고 싶은데 갑자기 내 마음에 뭔가 끄림직해. 그러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끄림직한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없었나요? 그러면 그거는 성령께서 끄림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끄림직한 게 있다면 왜? 그거는 확신에 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끄림직해. 그러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100% 확신은 없고 뭔가 끄림직해. 그러면 그때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계속 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 그래서 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에 없는 것이 더 많은데 애매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묻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우리 마음에 끄림직함을 준다는 거예요. 끄림직할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그게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죄를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렸는지 살펴봤는데 이 말씀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 잘 새기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면 돼요.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안 물어보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 잘못된 것들 생각나거든 회개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하는 일들이 다 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이 병도 있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다 만져주십니다.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영원히 거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루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오늘 이대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대로 여러분 한번 살기로 한번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더 빨리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꼭 새기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 우리가 꼭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